라헬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우리 이영호는 이른 양 찾기 사역 3주차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고 올려드린 우리 이른 양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그 구원사역에, 영혼 구원사역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3주 사역 과제입니다. 이른 양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안부 문자 보내시고, 전화도 이번 주에는 한 통화 하시고, 그리고 전도 편지 이따 제가 드릴 겁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보내시고, 이번 주는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전도용품 꼭 추가로 가져가셔서 만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 봉지 전하셔야 됩니다. 전도지와 함께. 이번 주 추가 숙제입니다. 찾아가셔서 전하시고, 추수감사절 11월 17일입니다. 17일 다음 주일날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17일 추수감사절날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지난주에 지금까지 대략 1년 동안 했어요. 기간을 보니까 소요리 문답 107문 과정을 지지난주에 다 종강을 해서 마쳤고요. 지난주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했고, 오늘 지나고 다음 주일부터 역사순 성경 통독반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그래서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가진 것을 일정표를 짜보니까 주일날 빠짐없이 나와서 성경 통독반을 참석을 하면 1년에 1도 갈 수 있습니다. 1년에 1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필요한 물건은 준비물은 성경책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성경을 이번에는 내가 꼭 1년에 1독은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과 성경책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금주 중에 제가 회의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금요 밤 기도에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른 양들 위해서, 이른 양 찾기 3주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회 교육위원회 공과 집필자 워크숍과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집필자 워크숍은 11월 7일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재건 동산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목회자 초청 세미나는 11월 8일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해서 저녁까지 재건 영국교회, 경남거제에 있습니다. 영국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 되게 시적입니다. 그죠? 오늘 내용도 시적인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잘 살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일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몇 주 동안 이렇게 따라오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새벽보다 황혼을 더 아름답게 산 사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 야곱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그 평가가 됩니다. 죽은 후에 무엇을 남기느냐.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뭐가 남겨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 다음에 나의 빈자리에 뭐가 남아 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기 싫으세요?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천국 간 그 빈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될까? 저는 축복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 택한 사람을 부르심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남겨놓고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을 바꾸자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지막 삶의 결론 중에 하나가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돼서 떠나가는 거예요.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떠나간 후에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크게 안 하세요? 싫으세요? 떠나기 싫으세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나기 싫어도.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갈 때 그 자리에 축복이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간 후에 그것이 기억이 돼야 돼요. 우리 뒷사람들,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웃, 무슨 집사, 무슨 장로, 무슨 권사, 무슨 목사 가고 나니까 정말 복되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지긋지긋했는데 잘 갔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진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남겨놓는 사람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을 남겨놓는 사람. 본문 49장에 오늘 읽었는데요. 그 부분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후일에 경험하게 될 일들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보면 나오네요.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다 모아놓고.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경험할 일들, 축복을 아버지 야곱이 일일이 예언하고 있는 그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야곱이 이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이제 결산하고 마무리한다는 뜻이에요. 마무리하는 거.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후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를.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그냥 비단 자기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민족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49장 28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28절. 안 되네. 좀 넘겨주십시오. 차곡차곡. 49장 28절을 보면 한 번 더 넣고 뒤로요. 거기를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야곱은 축복으로 자녀 12를 모아놓고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인생 결산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자의 마지막 때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 이게 멋진 인생이 아닐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생애의 새벽,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을 처음 창세기에서 묵상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축복을 구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엄격히 말하면 축복을 빼앗으면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누구의 축복을 빼앗았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축복을 구한다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는 축복을 구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형의 축복을 빼앗으면서 시작을 한 인생이에요. 그의 새벽은 축복을 빼앗으면서 시작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야곱은 축복을 남기면서 인생을 결산합니다. 정말 많이 변한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 특별히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에서 황혼역의 이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확실히 야곱의 황혼은 새벽보다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은 아름다운데 황혼이 좀 추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은 힘들게 시작했지만 황혼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야곱의 황혼역에 일어난 변화들을 한번 차곡차곡 따라가 보면서 야곱의 인생 황혼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는가, 그 변화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황혼에 야곱은 자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족하는 사람. 본래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주 욕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형의 축복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빼앗을 정도. 그런데 인생의 황혼에 그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한번 넘겨주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똑똑한 총리가 들어서 가지고 흉년을 예측을 하고 쌀들을 다 모아가지고 풍년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애국으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양식을 구해오라. 그 당시 야곱의 이 식구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창세기 46장 중간부를 보면 70명이에요. 70명. 아들 12에 며느리의 손자에 뭐 이렇게 하니까 7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가족이 대가족. 70명이면 엄청난데 여러분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이 한 끼 먹으려면 양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감이 잡히십니까? 하루 3끼 먹으려면 양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말이 여기 금방 읽은 이 말씀에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죠? 조금 사오라. 이해가 되세요? 조금 사오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야곱 같으면 아들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사오라.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사오라. 그런데 어떻게 조금 사오라 이랬을까? 젊은 날에 야곱답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젊은 날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이 황혼 때의 변화된 모습,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면서 마침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뭘 전쟁이 된다, 막 사재기하는 사람들 아직 변화가 덜 됐다 생각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10년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자족이에요. 자족. 그런데 아무리 있어도 도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 갖고 싶고, 이만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건한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고 말하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족, 이거야말로 경건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즉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큰 이익. 그 다음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물질에 눈을 부라리면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거짓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야곱이 황혼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 변화가 됐어요. 조금만 사오라. 우리 가족 먹을 만큼. 새벽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황혼엔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라도 더 챙겨두려고 발버둥을 쳤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에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4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붙들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딱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인 거 아직 몰라요. 왜 모를까?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왜 모를 수 있지? 어떤 교수님한테도 질문도 해보고 책도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이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요, 관리가 되면 관리가 하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화장법이 있어요. 옷도 그렇고 아주 진해요. 컬러풀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본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화장이 진해서. 신분에 따라 화장법이 있어요. 신분에 따라. 옷도 정해져, 색깔도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을 몰라. 세월도 지났고 화장도 진하게 했고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기지를 발휘해서 형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아직도 싸우는지 잘 지내는지 자기를 밝히기 전에. 그래서 형제 가운데 시므온을 애굽 땅에 볼모로 잡고 형제들의 막내는 오지 않았다니까 막내 베냐민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고 쌀을 주겠다.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시므온이 잡혀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쪽의 총리가 양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야곱이 한 대답. 젊은 날의 야곱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젊은 날의 야곱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식구가 잡혀있다. 내 아들이 잡혀있다.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되찾아올 거다. 베냐민 가면 또 잡힌다. 절대 못 보내주겠다. 이랬을 거예요. 옛날의 야곱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다. 여러분 이거 그냥 포기한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말인가요? 포기한 겁니까? 자식을?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거는 맞는데 그냥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맡기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능력 안에 자기 자녀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힘든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녀 살려주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셔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처음 써요. 하나님을 부르는 원어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엘샤다이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뜻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야곱은 점차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경험을 한 거예요. 살아오면서. 황혼역에는 그것을 완전히 인정한 모습이에요. 젊은 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자기 나름대로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고 거짓도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그런 반응 안 합니다. 그런 방법 안 씁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시몬을 구해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썼을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아들 구해오려고.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런 반응이 안 보입니다. 자식을 요셉도 잃었고 이제 시몬도 잃을 처진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회영합니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힌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확실해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야곱이 이제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또 한 가지 두 번째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새벽의 젊은 날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또 한 가지 세 번째 야곱의 변화의 모습은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4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48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 축복이 끝나고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손자들.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요셉이를 만나고 요셉이 돌아와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을 딱 앞에다가 데려놓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의 축복은 오른손은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은 차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손의 축복은 오른손에 있어요. 오른손에.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딱 데리고 나와서 손자 둘을 데리고 나와서 오른손 쪽에 장자 므낫세를 딱 앉히고 왼손 쪽에 차자 에브라임을 딱 앉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올리면 아주 편하잖아요. 그죠? 딱 올리는데 갑자기 손이 바뀌었어.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올리고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고 축복을 하려고.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서 에브라임 므낫세를 헷갈려서 이렇게 바꿔서 올리셨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장자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손을 바꿔서 다시 잡아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4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너 내가 눈 어두워서 모르는 줄 알았지? 아니야 알고 있어. 므낫세가 이쪽에 있고 에브라임이 이쪽에 있고 누가 장손인지 나도 알아. 망령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계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찾아 에브라임에게 장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바꿔서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 판단력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건강한 판단력, 특별히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노종들이 많으신데 이런 영적 축복이 있기를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으로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야곱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은 더 밝아진 거예요. 오늘 이 장면으로. 인생 황혼에 비록 육신은 약해서 어두워졌지만 눈이, 영의 눈은 네 번째로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젊은 날에는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지만 인생 황혼에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4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제 요셉을 만나고 형들을, 아버지를, 가족들을, 흉년에 들어있는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니까 다 초청을 했습니다. 좋은 땅에서 애굽에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살게 하려고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왔습니다. 잃었던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바로 황제 앞에 아버지 야곱을 인사시키러 데리고 나가요. 아버지입니다. 소개가 됐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황제예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조아리는 게 정상인데 뭐라고 됩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뭔가 뒤집힌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누구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바로가 먼 길 온 야곱에게 우리 총리의 가족들 내가 축복한다, 좋은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뒤집혔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야곱이 왕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을 만났을 때 보통 하는 일이 뭡니까? 부탁하잖아요. 이런 거 필요한데 좀 들어달라고. 국회의원만 만나도, 구의원, 시의원만 만나도 이런 게 우리 동안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변화된 거예요. 야곱이. 젊은 날 같았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바로의 줄을 잡고 좋은 자리에, 형통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머리를 막 굴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로하고 붙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야곱의 젊은 날의 기질을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노년이 되어 갈수록 이렇게 축복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면 아름답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그것과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마침내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축복을 뺏는 사람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받기보다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 됐어요. 젊은 날에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니, 예배에 대한 뭐 어떤 바람, 열망이 별로 없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황혼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안식도 기쁨도 은혜도 경험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장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좀 순서를 바꿨지만 야곱이 애굽 땅에 있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45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아들 요셉 만나러 애굽 땅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뭐부터 한 겁니까? 제단부터 쌓은 거예요.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아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딱 들어주시면, 요즘 친구들 말로, 청소년들 말로 쌩깝니다. 하나님 당분간 할 일이 많아서 굿바이, 그러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늘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곱이 황혼으로 갈수록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발견. 그리고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둘 때, 숨을 삼킬 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멎는 순간 기도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예배하다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야곱은 그 지팡이에 힘든 육신을 의지하고 머리를 기대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살다가 간 거예요. 젊은 날에 잔머리 굴리면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황혼이 정말 새벽보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우리 결론으로 시편 146편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젊은 날에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았지만 그 황혼령 마지막 인생에 변화된 야곱,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젊은 날에 야곱이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황혼역의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마지막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날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말 추한 모습도 많았지만 마침내 황혼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황혼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자족의 사랑, 믿음의 사랑, 영의 눈이 밝은 사람, 축복하는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